방역과 소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위해 방역을 도와주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상가 개척교회 방역을 돕는 목회자의 봉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한 노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오순절 정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의미와 함께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오순절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맞이하게 된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화목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문체부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를 배포했습니다. 교회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한 폰트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서 세상에 따뜻한 복음을 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이 필요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직접 찾아 방역을 돕는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이 소식은 홍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회 방역이란 글씨를 부착한 차에서 건강한 성인 남성 3명이 내립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원주 지역 방역과 소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직접 찾아가 방역을 지원하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지난 3월 둘째 주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0여 개의 교회 방역을 위해 자발적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처음 이 방역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 함께하는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본인이 소독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해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을 때 그래 어려운 게 우리가 가서 방역해주자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회자로 구성된 4명의 방역팀은 교단을 넘어 방역을 필요로 하는 상가교회와 개척교회를 다니며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어려운 예배 환경 속에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도 좀 깨닫게 되고 이게 우리에게 큰 어려움도 오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냥 같이 살고 같이 웃고 그래서 그게 가장 얻은 수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역 봉사에 나선 지 5주째 접어든 하늘수망교회 장덕일 목사는 힘든 방역 작업에도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도울 수 있어 보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힘든 부분보다는 그래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보람과 힘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역 목회자들의 방역 섬김은 앞으로 성도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불신과 또 안 좋은 인식들을 고치고 교회가 더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한다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모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자신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이 빚을 갚아야겠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섬기는데 이 빚을 좀 더 갚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섬김이 성도들의 안전은 물론 예배 회복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홍석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북평양 노회가 수련회와 같은 대부분의 노회 사역들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그 대신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북평양노회가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28일 북평양노회는 제186회 노회를 열고
수련회 등 노예 행사들을 축소, 중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미자립교회들이 세도 못 내서 어려워서 목사들이 수련회 비용을 수련회 간다고 하는 게 또 합당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도 올해는 또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후원해 주셔서 거기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정을 했습니다. 노예 산하 모든 교회들과 단합해서 이 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노예 산하의 미자립 교회와 또 목회자들, 또 성도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단합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저희가 행사에 대한 모든 것을 축소하고 또 단절해서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합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분립한 북평양노회는 분립 후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 매년 노회 예산의 약 20%인 1억 8천만 원을 미자립교회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30여 개 미자립교회에 각각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좀 노회비를 조금 인상하더라도 이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지금 향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여러분들, 또 성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오순절은 사순절에 비해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아왔습니다. 오순절의 의미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그 의미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뜻하는 오순절. 신약 성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돼 있으며 성령 강림절로 기념됩니다. 교회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계기가 된 날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오순절의 의미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앙의 침체를 겪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부흥의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120문도가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을 때도 그들은 진동하고 흔들고 떨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 것이요. 현대적 의미에서 오순절 교단, 오순절 교회, 오순절 기도회 하면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성령 충만한 운동을 오순절 운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예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어려웠던 올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를 한국교회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해답으로 오순절이 꼽히기도 합니다.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부활의 의미를 돌아보는 초대교회 전통. 기쁨의 50일이 한국교회가 부활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모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경우 기쁨의 50일을 지키며 지역사회의 부활의 기쁨과 오순절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일 수 있었다며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교회의 마음이 멀어진 성도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오순절 정신을 바탕으로 뜨겁게 기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코로나19 전국일수록 한국교회가 오순절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이웃을 돕고 공동체를 지키길 주문했습니다.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동안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것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갈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초대교회 성령운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오순절.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이 필요한 시기에 더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오히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 5월을 소중한 가족과 함께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1년 중 가정 관련 기념일이마다 가정의 달로 불리는 5월. 하지만 요즘은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념일에 맞춰 계획했던 가족 모임은 줄고 집안에서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는
이번 5월 중 한 주간을 가정주간으로 선포해 지키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만 드렸던 가정주간 예배를 한국교회와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가정협은 가정주간 예배 서식과 가족을 위한 기도문을 웹카드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기도문은 부모님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등 6일 동안 매일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까운 식구들끼리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서로 배려하는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하게 대두가 됐는데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으로 하나가 가정 예배, 또 기도회, 성경 읽기, 찬송을 함께 부르고 섬기는 삶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뜻 있는 가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가정이 모두 끈끈한 정을 나누며 화목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갑자기 맞이한 어쩌다 가족 집콕은 잠재된 가족 간 갈등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특히 배려하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며 가정 내에서 화이트보드로 감정 게시판을 만들고 가족 간 감정 상태를 적어두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 가정 예배 시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나 언어를 사용하면서 소통하는 대화법도 조언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이 좀 더 긍정적인 화법을 서로 해버릇하는 것이 굉장히 참 좋죠. 왜 그랬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럴 수도 있었어. 서로 품어주는 말을 어른이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또 부부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론 공연을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남문화재단과 아트컴퍼니 행복자가 함께 5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문화공연을 선보입니다. 목수장이 엘리는 가족 뮤지컬로 유명한 넌 특별하단다를 토이 뮤지컬 공연으로 재창작한 작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주인공 포포가 존재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인형극 종이 아빠는 어느 날 종이로 변한 아빠와 은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블랙라이트 조명만으로 화려한 색채와 종이의 변신을 선사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에 글꼴 71종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교회에서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교회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인 폰트들과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최대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 파일 71종인 안심 글꼴 파일 모음집을 무료 배포했습니다. 개인과 단체, 누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재배포하는 것과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안심 글꼴 파일 이외에도 무료로 사용 가능한 폰트들은 많습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한 만큼 교회에서의 활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폰트들의 저작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무료로 사용 가능한 폰트들에 대해 저작권자가 유료로 전환할 경우 교회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제 무료 폰트, 무료 이런 것들을 잘 계속 찾아서 사용하시기보다는 이게 사실 낚시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풀어서 쓰게 해놓은 다음에 유료화 시켜서 나중에 저작권 침해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법무법인의 연락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된다며 자칫 잘못 대응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증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건 도덕적인 문제죠. 마음껏 깔아서 써도 된다라는 이제 도덕적인 문제, 도덕적인 해이가 결국 송사 문제로 갔을 때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도덕적인 거에 또 더 앞서야 되는 게 교회의 모습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회가 소방법을 지키듯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연구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저작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원 저작자랑 계약을 맺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거는 교단이나 총회 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어느 정도 소통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들을 개 교회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폰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폰트 개발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회서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폰트를 개발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저작권에 관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회에 적절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크리스천들은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주제로 다양한 그림을 그려서 세상에 위로를 전하는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박세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성수동 거리. 한 아담한 가게가 눈에 띕니다. 형형색색의 액자와 크고 작은 수첩들, 어디든 붙일 수 있는 소형 자석과 다이어리, 책갈피, 핸드폰 케이스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매장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문구 브랜드 굿뉴스 드로잉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림으로 널리 알리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림으로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브랜드예요. 저희가 이제 매일 말씀 한 구절을 그려서 SNS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그려진 그림들이 이제 이렇게 굿즈로 제작돼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일에 만족이 없어 다니던 직장을 내려놨던 송소영 작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매일 아침 말씀 한 구절로 한 컷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여의 작품이 모여 시작하게 된 굿뉴스 드로잉. 액자에 새겨진 요한 1서 4장 말씀. 수첩에 새겨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영어로 기록된 작품들. 작품 하나하나는 송 작가의 신앙 고백이자 5년간 함께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뭔가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제가 해온 일을 보거나 매장을 보거나 결과물을 봤을 때 되게 이건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감사하거든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굿뉴스 드로잉을 통해서 아니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일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를 비롯해 유명 영어 교재,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참가와 수차례의 개인전까지 세상 속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는 송 작가. 기독교의 이미지가 실추된 요즘 어느 때보다 큰 책임감도 따라옵니다. 걸어온 모든 과정 가운데 말씀이 큰 위로가 됐다는 송 작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성경 말씀을 건네봅니다. 호세아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좀 우리가 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될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 회복될 것을 좀 믿는 믿음 안에서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긴급 임원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 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은 경제난과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난한 이웃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돕기 위한 기부 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연 임원들은 가난한 이웃과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 사회적 약자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한국교회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세부적인 문제를 대표회장과 상임회장단에 위임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기총과의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두 기관의 대화가 결렬되면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모든 통합 추진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큰은혜 교회가 미자립교회 100곳의 월세를 긴급 지원합니다. 큰은혜 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미자립교회들의 월세 납부를 돕기 위해 부활절 헌금을 미자립교회를 긴급 지원하는 데 쓰기로 하고 대상 교회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교회는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건강한 교단 소속 미자립교회로 오는 5월 2일까지 우편과 이메일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회, 위협과 기회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좌담회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와 경제 상황의 변화를 짚어보고 교회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좌담회에서는 모건대학교 권순필,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 등이 코로나19 이후 사회와 경제, 재난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입니다. 좌담회는 오는 5월 7일 개최하며 SNS와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준 목사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사태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출발해서 한국, 일본, 지금은 온 세계에 번져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 사태도 있었습니다만은 10년 전의 사건은 동물들, 짐승들에게 임하는 구제역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이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와 염소 같은 동물이 영문도 모르는 채 수십만 마리가 살도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침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예수원에 어느 정도 몇 달 동안 장기적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 사건이 났을 때 영남에서 호남으로, 호남에서 중부권으로, 경기도로, 강원도로 이 구제역 사태가 계속 넘어왔고 중국의 소, 돼지는 살처분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원에서 있을 그때 저희들도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원 원장은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이었던 벤 토레이였었는데 토레이는 미국의 안식년주가 가 있었고 예수원에서는 기도하면서 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나서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자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수원도 기도했고 벤은 미국에서 기도했고 며칠 뒤에 벤이 아주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청중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의 새끼들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왔고 우리는 불안이 변하여 환희와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제역 2000년병이 강원도 태백시 인근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죠. 더 이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원에서는 운영하는 목장이 하나 있습니다. 목장에는 많은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 그 목장을 갈 때마다 소들이 자기가 다 죽을까 봐 매 하는 울음소리가 너무 안타깝게 들렸는데 그 뒤부터 같은 음매지만 제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더만요. 할렐루야 음매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소들이 할렐루야 하며 자기들의 살아있는 그 기쁨을 누린 것은 뒤에서 한 우리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말씀 안에 가여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예장 합동 목포노회가 송지중앙교회에서 129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김정열 목사는 코로나 사태가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회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오직 진리 안에서 참 자유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각 상비부 보고를 비롯한 회무 처리를 진행하고 임원 개선에서 해남 어란교회 윤건상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저희 노회는 우리 교단 내에서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참 아름다운 노회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그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우리 모두 임원들이 낮은 자세로 또 노회원들의 소리를 잘 가슴에 담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해기 섬겨보려고 합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장 통합 땅끝노회가 전남 해남군 문내면에서 27회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박금석 목사는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그 가운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와 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순서를 축소해 필수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군산 지역 7개 노회 장로들이 연합한 군산시 장로회연합회가 군산 세광교회에서 20일에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군산 세광교회 손창환 목사는 성도들이 세운 각 교회 장로는 성도를 행복하게 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기둥이 돼야 한다며 든든한 일꾼들이 하나 돼 교회와 세상을 살려내는 장로회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전킨 선교사 기념사업회 선교 지원 등 지난 회기 사역을 보고하고 임원 선거를 실시해 군산 세광교회 고은영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전북지역 남전도회연합회가 김제 봉월교회에서 15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봉월교회 박기술 목사는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성실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며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남전도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전북 지역 10개 노회 소속 남전도회연합회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지난 회기 사역을 보고하고 임원 선거를 실시해 김제 봉월교회 김기수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경기 남 강원 지역 연합회 정기지역회가 이천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직전 회장 이태근 목사는 풍랑은 왜 왔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그동안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부 정기지역회에서는 1년간의 사역을 보고하고 신임 회장으로 이천 순복음교회 김명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많은 시대 속에 영성을 강조했지만은 이제는 도덕성이 많이 강조되지 아니하면 정말 그 진리의 선포자로서 살아가는데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목회자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연약한 교회가 우리 지역연합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예.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이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관련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활동을 시작했죠. 네, 신종플루나 사스도 지금처럼 파급력이 크진 않았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교훈이 남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너무나 당연했던 주일 예배가 이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네. 생각이 생긴 건데요. 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당시에 교회에 모이는 예배는 사실 한 20에서 30% 성도만이 출석을 했습니다. 유아와 노년층은 감염의 위험 때문에 또 감기기가 있거나 건강이 안 좋은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TV나 인터넷으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새로운 개념이 생겨버린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 출석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높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지난 24일에 한국교회 건강연구원이 주관한 코로나 사태 이후 자담회에서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는 한국교회 회복의 날 이렇게 해서 하루를 디데이로 정해서 그동안 교회에 오지 않았던 성도들이 다 함께 좀 모이는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목회 방식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에는 대전 중문교회에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예.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가 강사로 나서서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 우리 시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모이는 예배가 중단된 시기에 각 교회가 어떤 활동을 성도들과 하면서 만났는지 또 온라인상에서 복음의 접촉점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가을이면 다시 대유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어떻게 한국교회가 위기를 이겨나갈 것이냐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또 기장총회는 아예 2주마다 대화 모임을 갖기로 하고 첫 모임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23일에 첫 모임을 시작으로 이제 격주에 한 번씩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와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대화 모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장총회는 코로나가 한창인 지난 2개월 동안 총회 안에 대응 상황실을 운영을 해왔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이제는 연구 대응실로 이름을 바꿔서 현장의 문제를 고민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첫 모임에서 목회자들은 지난 2달간 목회 현장에 나타난 변화를 공유하면서 고민을 토로했는데 목회자들은 코로나 이후에 대한 모델을 좀 마련하고 신앙을 앞으로 우리가 보존하고 유지하고 전승할 수 있을지 좀 심각한 수준에서 고민해야 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온라인 예배는 자구책으로 제시가 됐는데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닥칠 경우에 어떠한 목회를 할 것인지 교단 차원에서 좀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참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을 던졌는데 한국교회도 아주 지혜롭게 전략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지재단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장통합 서울로회 유지재단 교회들이 채권 압류를 당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교회들이 유지재단에 재산을 맡길 때는요, 교회 자체가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쉽게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유지재단에 맡깁니다. 예. 그래서 각 주요 교단들이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서 유지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장통합의 경우는 총회 유지재단도 있지만 서울로회 같이 큰 노회는 노회 유지재단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유지재단에 속한 교회가 건축 중에 부도가 나면서 소송이 붙었는데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유지재단이.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를 유지재단에서 지급해라. 라는 이제 판결이 난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채권자가 서울로회 유지재단에 소속된 10개 교회 부동산 32곳에 대해서 압류를 걸었고요. 2개 교회는 예금 계좌까지 압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난 교회와 같은 유지재단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강제 경매 위기까지 처하게 된 겁니다. 예. 네, 유지재단은 이제 교회 재산을 보호한다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문제의 교회는 2006년에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면 한 15년째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이 교회가 건축 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애초에
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리한 건축을 시도한 게 원인이었고 교회가 예배당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뭐 이자가 늘어나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땅이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이제 이 교회는 짓다가 그 교회 안에서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완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예. 교회가 이제 지불할 능력이 없어지자 채권자는 명의 수탁자인 서울로의 유지재단에 사용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0개 교단 교회를 압류하면서 강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건데요. 1심 재판부는 이 채권자가 지금 짓담한 건물을 좀 철거해달라. 그리고 우리 토지를 사용했으니 이 사용료를 받아달라. 이제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철거 소송은 기각을 했고요. 토지 인도 완료 시까지 10개월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 16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소송이 계속되자 토지 사용료 이외에도 지연 손해금 등이 포함돼서 금액은 64억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 그 교회가 부도가 나면서 이 유지재단에 속한 전혀 다른 교회들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된 겁니까? 네, 채권자는 10개 교회 강제 경매와 채권 압류 추심을 신청을 했는데 이 판결이 참 교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 그동안 유지재단은 교회 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곳이었고 또 교회 재산은 교인 총유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재단에서 사고 팔 수가 없고요. 네. 또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도나는 교회에 대한 책임을 유지재단이 연대해서 지게 된다면 과연 누가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맡기겠느냐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통합총회와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지난 2월에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지교회를 사유하거나 또 교회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유지재단을 통한 명의신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판결은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만약 1심, 2심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서울로회뿐만이 아니라 총회 유지재단 전부에 비상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장통합총회가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부활절 연합예배 결산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용 예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4월 12일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에 평가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예결산이 공개됐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측은 사회 앞에 모아진 헌금으로 코로나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원금은 500만 원만 책정을 했고 행사에 들어간 회의비로 2천만 원을 넘게 사용을 한 겁니다. 총무단이 여행에 갈 워크숍 비용도 1,0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보도가 나가자 준비위원회 측은 코로나 지원금은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워크숍을 취소하고 그 기금을 코로나 지원금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현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